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져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이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아닌 우리가 주 앞에 두려워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지고 자라고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라보며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조금 무섭게 했더니 말씀도 무섭게 읽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별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 죽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설교하실 부분들이 또 있으신가요? 네.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잘 지내셨을 줄 압니다. 이제 11월이 이제 막바지를 가고 또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여기는 20대의 청년들도 있고요.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어른들 앞에서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좀 제가 연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네팔에 있는 그 구호단체에서 나가서 네팔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의료봉사나 아니면 기타의 그런 것들 봉사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화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또 벌어야겠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회사업가들도 있고요. 또 세상을 더 밝고 행복하고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헌신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있고 그런 삶은 올바른 삶인가요? 아니면 강단에서 후학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도 좋은 자리겠지요. 또 좋은 자리가 어떤 부분이 또 멋있고 괜찮은 자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스타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모습이면 또 좋은 삶, 멋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각자가 틀리실 겁니다. 또 그것 가운데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생각마다 다 틀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20대는 20대에 맞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30대는 30대에게 맞는 고민을 합니다. 40대, 50대 당연하지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의 가정을 이제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 교회 40대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 저는 이야기를 한 것보다 일방적으로 들었는데 40대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 사업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혼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답을 알 것 같고, 아니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 사업장, 아니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심히 우리들이 이게 그래, 이게 최선이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정말로 그래 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 얼만큼 되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우리 성경제 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 내지는 한자로 줄인다면 복이죠. 우리 복 받기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복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 받기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2015년도가 되어지는데, 그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토종 비결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도대체 그걸 보고 어떻게 사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토종 비결 보실 거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토종 비결 쓸데없는 돈 내지 마시고요. 차라리 하나님 옆에 헌금하시든지, 헌금하시기 좀 그러시면 그 자선 낭비에다 넣으십시오. 그 헛된 행동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 받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복 받는데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뭔 복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시는 복 다 주세요.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24장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징계를 받느냐면, 이들이 13장 민수기 앞에 우리가 읽었던 14장 앞에 있는 13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라 그래서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을 하러 갔더니 알고 계신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너무나 좋은 땅에서 그것에서 보고하면 되는데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주 키가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죽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막 소리를 하지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느냐라는 거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월등한 신장을 갖고 있고 싸움을 잘할 것 같아 생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 그럼에도 그 예상하지 않은 일이 좋은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를 볼 때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일들이 해결되었으니까, 그 일들이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우리가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쩔 수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이제 여기 애굽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모세조차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 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진멸해 보시면 되잖아요. 뭐 굳이 여리고성 가서 7 바퀴를 돌고 그리고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징벌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왜 광야로 갑니까? 그냥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면 며칠 걸리지 않는 거리거든요. 직선거리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 그냥 그렇게 가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러한 성도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내 옆에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급박한 일을 당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 힘든 거 그냥 당해야 돼. 아니면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정탐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모습, 왜 그렇게 원망했죠?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원망한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현재 벌어지는 일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있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인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였습니까? 청소년의 나이에 17, 18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고요. 종으로 팔리고 살만하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그런 가운데 30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왜 그렇게 일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면 왜 그러한 삶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냥 요셉에게 아버지인 야곱 밑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시키거나, 아니 국무총리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풍성하고 기근이 안 들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가운데 늘 요셉의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왜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고민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나중에 그 49장에서 50장인가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당신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신들을 내가 벌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셨고 그들 가운데 형제들 당신들도 사용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벌을 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땅에서 자기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인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의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연약함과 현재의 괴로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왜 이러한 일을 왜 나한테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힘든 일을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라는 그 부분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욕심 가운데, 이 땅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각장애인 소경 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할 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러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죄다,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주제나 이 땅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혹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부분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지요. 그 훈련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7년도 IMF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온 것 알고 계시지요. 97년 이전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제외한 우리 장년들은 IMF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웠었던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IMF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참 그 경제적으로 화랑이었거든요. 화랑이었는데 IMF 되고 나서 순식간에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각 기도원들마다 자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지금은 IMF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보단 지금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 지금 현재 2014년도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국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작년, 최근 2, 3년간 교회를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하는 이유, 교회가 부도덕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그 올바르게 세우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 가운데 떨어진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이 믿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믿음을 추스리고 또 믿음이 성장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그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졌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 이겨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상태가 되어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박이 내려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박 한 개 맞고 쓰러져서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의 그런 모습이 아닌 강하고 굳건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렸던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된 땅, 적과 우리는 그 땅에 그냥 들어갔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가우정 속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제약 속에서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보고 자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목적, 강하게 하고 단련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왜 우리의 생각을 이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훈련돼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실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시고자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으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좋으신가요? 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좋으신가요? 제가 누구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결혼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또 어떤 분한테 또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커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봐야지 이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좀 커야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우리에게 훈련시켜주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래 예배 가운데 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죽는 게 더 낫잖아요.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갑자기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죽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그러면 제가 무슨 신흥 종교의 교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3대 거짓말이 있죠. 그 중에 한 거짓말이 연세 많으신 보고 내가 죽어야지 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꾸역꾸역 살아가게 하죠?
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같이 슬퍼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지금도 당장 소망하지만 바울이 나중에 한 이야기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하면 대단히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대단히 커다란 일, 우리가 당장 내 재산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팔고 그 오지의 상강 골짜기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사업장이,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그 사업장에서 나의 거래처에 아니면 나의 직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직장에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속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창한 사역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이 내가 하찮게 여길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의 비율을 우리 알고 계시죠? 그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10달란트 맡긴 자가 10달란트를 맡겼기,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고요.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가 1달란트를 더 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에 대한 책망이지,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불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망이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힘있게 또한 그 훈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죠? 라고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다가 기도라는 말, 그거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고3들 또 고3들과 또 필요한 사람들이 수능을 보았습니다. 수능을 보기 전에 꼭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본 이외에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 이외에 무엇을 더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큰 사건, 우리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같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뜨거웠던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잡히면 나의 스승,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갖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상황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는 살았지만 그들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애쓰면서 힘쓰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은혜 받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대부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인맥들 다 활용해 봤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통하는 기도 아닙니까?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번에도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저버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의 소리를 한 번도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는 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은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전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때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내 눈물 가운데 눈물이 다 흘려야지 그 눈물이 마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대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어려움과 내 상처와 내 안타까운 부분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또 나도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때로 밀려오는 그 모진 풍파와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풍파가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조차 모르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성장되어지고 또 내가 세상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의 방법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또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안에 그러면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짐 내 평안. 우리 내 안에 사느니 찬양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나로 강하게 가난
평안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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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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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약한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더 성장되어지길 원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더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생각, 내 관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의 모습을 살아가길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사용되어지는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